당연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또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5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들이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동네 청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성천동력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감정과 분노가 앞서게 돼 있는데 그걸 좀 잠깐 내려놓고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보면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는 일본을 엄청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36년간 그들에게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감정의 골이 깊을 거예요. 머리 숙여 사죄하면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또 툭하면 독도가 지네 땅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씩 이렇게 조명용으로 속에 연장을 지르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느냐? 그럼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할 때는 역사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근거가. 그럼 무조건 걔네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냐면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약했을 때 과거에 방치를 했어요. 독도를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상국이라고 있었죠. 우상국 옆에 독도가 우상국의 부서인데 방치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섬은 주인이 없는 땅에 일정한, 지금도 우리 땅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는 땅에 일정한 기거를 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죠? 그래. 그렇지만 사실 행정부서는 우상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럼 니네들이 강제 점령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아니다. 너희들이 포기한 땅을 우리가 사용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떡하죠? 일본하고 한판 뜨자. 이게 감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 뭐 욕하고 댓글 달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나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럼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3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숨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래. 자기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1번? 나는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맞상대를 못하니까 힘 있는 아들들이 돌아와서 상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또 뭐죠? 잠잠하였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야곱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34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잠잠하였고. 그런 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맞상대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야죠. 그런데 거기에 일체 반응이 없었다는 거.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야곱이 신앙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떨어져 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훗날. 그런 야곱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제 34장 그 이후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형들이 돌아왔어요. 오빠들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빠들이 다 그냥 다 죽이자, 다 정리하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막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 처리하면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작은 결단 하나, 작은 어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 엄청 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작은 결정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첫 직장이 네 인생을 좌우한다. 첫 직장이 네 인생을 자기 인생을 좌우해요. 첫 직장을 갖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직장을 못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출발할 용기가 없어요. 그때는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내가 어떤 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또 다른 시작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때에 기도해야 된다. 너희 때에 하나님께 내 달란트가 뭔지, 내가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내가 어떤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엄격한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온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란 청년이 있어요. 외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나하고 아버지도 북한 출신이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 전도사 때고 우리 교회 청년이었지만 저하고는 친했어요. 이 친구가 똑똑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너 검사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더 씌웠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검사하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거 잘해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버거운데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내 뜻인가 보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죠? 검사가 됐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고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부산 지원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딱 10년을 하고 검사 노릇을 딱 10년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검사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내가 검사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죠. 저 수사하고 찾아내고 남의 흠집 찾아내고 결점 찾아내고 나 이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없기에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왔어요. 10년을 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장성한 자식이 있는
그러한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여행사 차렸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하면 돈 벌어요. 즐겁잖아요. 검사할 때는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미쳤대요, 자기가. 근데 여행사 시작하고 섬에다가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그냥 아침에 막 출근을 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안 벌겠어요. 어떤 걸 결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왕설래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이 어디예요? 베델이 야곱이 아버지 엄마 속이고 형 속이고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광야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나 이제 평생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나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그게 야곱, 그 지역이 야곱이에요. 베델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다시 옛날에 너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옛날에 너. 옛날에 너가 누구예요? 야곱이 믿음 좋은 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냐 하면 기름병이죠. 기름병. 사막을 가보면 알아요. 사막은 이 벌레들이 많아요. 정갈이나. 사막에 가다가 졸리면 자야 되잖아요. 그 기름병은 물이 떨어지면 목숨줄이고요. 입술을 죽여야 되잖아요. 입술이 갈라져 죽어요. 그리고 독초에게 쏘이면 약으로 발라야 돼요. 그게 기름병이에요. 기름이에요. 근데 그걸 깨요. 사닥다리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그 자리에서 깨요. 그리고 그걸 깨는 건 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만 속하고 살겠다.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베델로 돌아가. 처음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네가 처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네가 나한테 처음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했을 때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으라는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그러자 야곱의 장점은 또 뭐예요? 야곱의 장점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예배가 순종이 예배보다 더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순종이 뭐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를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자식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부모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가 있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죠? 순종이잖아요. 기수야 나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런데 기수는 지금 휴대폰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귀방망이 맞는 거죠. 안 갔다고 맞고 가려 그냥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머니 엄마 나 다녀올게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럼 이제 그냥 갔다 오다가 100원짜리 까지 하나 더 사먹고 와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바로 3절에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가 그런 목술짓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족이 이러한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먹고 살만해졌다고, 이제 내가 문제가 없어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외시했구나. 깨달은 거죠. 자식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자. 자기의 터를 놓고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야. 오늘부터 너와 나는 뭐다? 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와 나는 다시 일일이야. 옛날 일 나 생각 안 할게. 오늘부터 다시 하자.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이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제 인생을 한번 추석도 맞이했고 한번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보다가 제가 이걸 설교로 한 이유가 그냥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한번 추적 생각해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방황하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어린 나이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제 모습도 한번 보고 또 그러면서 오는 실수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개척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혼자 결정 내린 건 뭐다?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결론이었어요. 제 인생을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두가 등 돌리고 모두가 나를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무 과분할 정도로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한테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그동안 또 저한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화를 주었을 때 참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돌이키면서 제가 결론 내린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다는 말이 뭐죠? 전능.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누가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정혜수 집사가 로또 당첨되기를 무지 바라는 손병훈이가 정혜수 집사가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난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못 봐서 혹시 로또가 당첨됐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추석에 얼굴을 못 봐서 근데 로또가 당첨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로또가 당첨됐어요. 목사님 내가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목사님 1억 쏩니다. 그러면 저는 1억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전전긍긍할 거예요. 주겠지? 줄 거야. 보내주겠지? 설마 은행 가서 돈 받자마자 마음 변하는 건 아니겠지? 아예 이사 간 거 아니야? 왜 그러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정의수를 믿으면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말이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앞설 때가 있더라는 거. 그럴 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오히려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죠? 9절에 야곱이 바다가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에게 안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완전히 야곱에게 열어주셨다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이 포기하십니까?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끝까지 이겨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사실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